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미국 드라마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줄여서 미드 이렇게 부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드라마 가운데 워킹 데드라는 시리즈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고를 당한 한 경찰이 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누워있다가 딱 깨어났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시체들이 질비하고 막 뜯어 먹힌 흔적 같은 시체들이 있고 세상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생사를 알지 못하고 누워있는 동안에 세상이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온 세상이 좀비 들어서 아시죠? 좀비가 온 세상에 그동안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존기를 그리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좀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영화에서 보면 알 수 없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감염되면요, 그 사람의 지각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죽은 시체가 걸어다니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몇 분 만에 모든 기억과 지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막 동물까지 물어서 그 병을 전염시키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좀비입니다. 좀비는 그냥 살아 움직이는 시체다, 그렇게 부릅니다. 원래 이 좀비가 만들어진 나라가 어디냐면 저기 쿠바 옆에 섬나라 아이티, 예전에 지진이 있었고 아주 못 사는 나라에 있습니다. 그 아이티에서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거기는 부두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부두교는 주술을 행하는 종교예요. 주술. 여러분 그거 대표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인형 만들어갖고 바늘 막 꽂는 거 있죠. 그 대표적인 부두교의 주술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해를 당한다는 거죠. 자, 수많은 주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술사가 과거로부터 시체들에게 주술을 행하면 죽어있는 시체들이 일어나서 돌아다니거나 나를 대신해서 종이 돼서 밭에 가서 일을 한다. 그게 이제 아이티의 부두교의 좀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영화화되고 옛날에는 귀신, 악마, 드라큘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호러 공포 영화의 단골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좀비 영화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좀비다. 그렇게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좀비는 실제 현실 가운데는 없는 것이죠.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과학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졌고 그 바이러스에 우리가 너무너무 취약해서 가능성이 있다 막 이러면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허황된 이야기인데 막 기정사실처럼 되어버려서 지금도 좀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사람들은 좀비가 실존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하나의 가냘픈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에 여러분 믿어왔고 고백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좀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이전의 모든 것들을 나누시고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부활하신 그 몸으로 계셔요.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좀비는 꾸며낸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헛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꾸며내지만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교회, 바른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고 고백해 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바탕, 뿌리가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의 한 부분을 같이 나눌 텐데,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백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과 그리고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된 택한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 공생애를 다니면서 3번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힌다, 죽는다.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이다. 3번을 이야기하셨어요. 대표적인 그 장면이 어디냐?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제자들도 알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제자들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내가 잡힌다. 그들은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한 로마 법에 저촉되는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흉악한 범죄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것 자체도 제자들은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전에 3번 십자가와 죽음,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지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허황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 저 중동의 귀신이다 이렇게 막 불러요. 우리나라에도 귀신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귀신을 안 섬기고 저 중동의 귀신을 섬긴다고 아주 엄청나게 폄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과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망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이나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해봐야 되냐면 검증을 해봐야 돼요.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신 말과 그가 이루신 모든 일을 보았을 때 우선은 그가 하신 말, 여러분 사람은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지 아니면 사기꾼이나 몽상가인지 말을 들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신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공상가인가 두 종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그 말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기꾼과 몽상가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메시아 하나님이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죽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왜? 드디어 목사님이 이상해지셨구나.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웠든지 머리가 잘못됐겠구나. 그렇게 여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이 3번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다, 몽상가다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아닙니다.
뭘 보면 압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라는 것은 증거, 증인. 성경이 첫째는 증거물이고요. 성경 안에서 그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고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하신 공생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했던 모든 말씀을 다 맞춰서 찾아보니까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뭐 십자가와 부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사기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정신병자인지 뭘 통해서 아냐면 증거가 필요하죠.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만한가는 증거를 찾아보면 압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노회 수련회를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공항에 제 차를 한 2박 3일 세워놨습니다. 한 3일치 주차료가 나오거든요.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주차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마지막 계산하는 장소에서 계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보통 공영 주차장은 할인 혜택이 많아요. 뭐 유공자라든지 저희 집은 다자녀잖아요. 그래서 다자녀 혜택을 받아요. 남들이 한 5만 원 낼 때 저희는 반밖에 안 내요. 다자녀 카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근데 마침 그때 그 카드를 딸에게 주고 카드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 그랬죠. 저희 집 다자녀입니다. 할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콧방귀도 안 껴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 하나를 줘요. 돈은 다 받더라고요. 주차비 다 받아요. 그리고 신청서를 하나 줍니다. 요거 가지고 써서 팩스로든지 우편으로든지 증거물을 보내라고. 신청서를 쓰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넣고 신분증 사본 넣고 그렇게 해서 계좌번호 넣고 하면 그 증거물을 가지고 환불해 준다는 거예요. 여보 환불 받았어요? 예, 환불 받았답니다. 자, 이 애가 많다. 주차비를 깎아달라.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증거물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분의 말 가지고 우리는 믿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물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의 하신 말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즉 선지자가 왔는데 뭘 말해요? 저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즉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했는데 너희 잘 생각해봐라. 저 사람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봐라. 그 말대로 이루어지면 나 여호와가 그에게 준 말일 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스스로 한 말이다. 사기꾼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말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님이 3번이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을 일으켰다면 그는 그냥 선지자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이 그 부활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생적 이단 가운데 영생교라는 이단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영생교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떤 이단인지 알겠죠? 글자 그대로 영생을 믿는데 어떤 영생을 믿느냐? 우리는 안 죽습니다. 이 몸 이대로 우리는 영생합니다. 그래서 이 교주부터가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래요. 근데 집회하는 이 집회소 현장에 현수막을 달아놨는데 이렇게 달아놨어요.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종교는 뭐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 마찬가지고 다 죽지 않느냐.
그거 종교가 아니다. 우린 안 죽는다. 근데 2004년에 영생교 교주가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툭 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안 죽는다고 강조했는데 툭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다 뿔뿔이, 야, 이거 거짓이구나, 흩어져야 되는데, 그 영생교를 믿었던 교인들이 소수가 남아서 뭐 하느냐, 우리 교주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을 들어보고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거 확인도 안 해보고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3번이나 그걸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모든 말씀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 이런 그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그들은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희가 누구지?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은 이전의 말씀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함이에요. 자, 그 당시 직접 들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만을 가지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믿어지게 하심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늘 제가 강조하는데 자유주의는 엄밀히 따지면 그 기독교도 아닙니다. 자유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들은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우리 영혼 있잖아요. 영혼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믿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부활도 자유주의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유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말을 제가 2사람만 꺼내왔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자유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문자적으로는 참될 수 없다, 말이 안 된다. 이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믿는지가 우리랑 다르죠. 판덴베르크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죽은 자의 부활 개념에 긍정적 타당성을 인식하고 주장함은 우리가 그것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성격에 관해 분명히 이해한다는 조건에서 가능할 뿐이다. 무슨 말이냐? 몸의 부활 자체는 말이 안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이나 그리고 어떤 속죄나 그런 것은 상징이고 비유라고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고 말한다면 그건 이해 못할 일이다.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믿어요. 그들은 몸의 부활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부활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뭐만 있어요? 고상한 인격과 윤리와 도덕만 있지 속죄와 영원한 구원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말이 증거가 되어서 이루어졌다. 2번째는 부활에는 증인들이 또 있습니다. 증거물만 있는 게 아니죠. 증인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이전서부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왔던 자다라고 말해요. 15장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 3절 4절에 진술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뭔지 아냐? 15장 3절 4절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나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한 자다.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내가 전한 복음이 뭐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가 전한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는 걸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는 이 복음을 믿었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왔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복음을 부연해서 더 첨가하거나 섞어야 될 것들이 아무도 없어요. 천주교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면 그 의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넣어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의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의와 내가 행한 선을 함께 보고 구원해 준다는 것이 천주교예요. 즉 하나님의 의에다가 내가 선행을 더 부연적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됐고 너희가 이것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증인이 참 많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4절부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함께 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또 게바와 12제자에게 그리고 그 후에는 수많은 사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도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사도에게와 나중에는 만삭되어지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은 직접 부활을 목격하고 나 외에도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먼저 죽기도 했다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좀처럼 믿을 수 없는 것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게 안 믿어졌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막 전파하고 다니니까요. 율법주의자인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사람이에요. 안 믿어졌어.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은혜 중에 만나주신 결과 그가 지금까지 알고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가 경험하고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라이놀드 니버 이런 자유주의자들은 엄청나게 지성, 이성 그리고 엄청난 배움이 있고 박사들이 성경도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학자며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말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은 불멸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 신화다. 이렇게 취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어요. 그럼 누가 믿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만 믿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 믿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주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허다한 증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부터 11절 가운데 내가 그 증인 중에 마지막 자인데 나도 은혜를 받고 믿었다. 자,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됐다. 어떻게 사도가 되고 그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저의 준비나 또 경건이나 이런 탁월함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나나 너희나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린 목격자가 아니니까. 우린 증인이 아니니까 1차로.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서부터 뒷장까지 계속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왜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두 가지를 부인하는 문제가 일어났죠. 십자가를 부인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대신에 아직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있어? 세상의 철학과 논리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끌어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뛰어나다. 이 문제가 고린도 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련한 것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십자가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다. 십자가를 먼저 강조하고요. 그리고 15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긍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안 믿는데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십자가를 맨 처음 변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부활. 고린도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의자들처럼 머리만 톡톡해져가지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이 지역은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그 어떤 지혜가 철학이죠, 철학. 그리스 철학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게 교회 안에 넘어 들어왔어요. 여러분,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대표적으로 몸과 영혼은 서로 별개다. 이원론.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몸이 있고 이 안에 영혼이 있다. 근데 그 헬라의 이원론은 뭐냐? 우리는 지금 이 썩어질 육체는 고통을 당하고 이 육체는 억압한다. 뭘? 이 속에 있는 영혼을 억압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 그리고 참된 이 구원이 뭐냐라고 헬라의 철학에서 말할 때는 육체로부터 영혼이 벗어나는 거다. 신이 우리에게 영혼을 집어넣어 줬는데 이 영혼이 육체 가운데 억압되어 있는데 구원은 이 억압된 영혼을 풀어주는 거다. 그래서 서로 따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것을 더 호상하게 생각하고 육체적인 것을 저급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때로 반대로는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육체는 필요 없다. 영혼만 중요하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헬라의 철학에 의하면 영혼이 몸으로부터 빠져나가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몸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몸속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철학으로 그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도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은 여러분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뭐부터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뭘 이야기했어야 되냐면 사람은 부활한다를 이야기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논지를 보시면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 이전에 12절서부터 쭉 보시면 만약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부활이 없으면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냐?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어디에 서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다 부활합니다. 근데 헬라 철학에 의하면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부활을 그들은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아니다. 사람의 육체의 부활은 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우리 아셔야 될 것들은 부활이 우리에게는 결과입니다. 마지막 결과예요. 어떤 결과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은 따라오는 거예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구원의 완성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부활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부활은 자동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왜 부활을 안 믿었겠어요? 그들이 십자가부터 안 믿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부득불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고, 십자가야말로 여러분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더하거나 빼야 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무력화시켰고 죄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렸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러한 사역이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의 성도는 십자가의 구속을 바라보며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뭡니까? 자,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옛날 우리 식당이나 이런 데 전산화가 안 됐을 때는 다 수기로 전표를 써서 카운터에서 계산했잖아요. 그런 식당들은 아직도 있는가 모르는데 테이블이 한 10개 있다면 칸을 10칸을 딱 만들어서 그 칸에다가 손님이 오면 전표에다가 뭐 드셨다 딱 써서 그 테이블 칸에다가 다 넣죠. 그리고 손님이 계산하고 딱 나가면 그 종이 가지고 뭐 합니까? 옆에 못이 하나 딱 튀어나와요. 그죠? 대못이 하나 튀어나와 있는 메모꽂이거든요. 계산 다 된 거는 거기다 그냥 쿡 찔러 넣습니다. 자, 여기 못에 안 찔린 전표가 있고 못에 찔린 전표가 있어요. 맞잖아요. 안 찔린 전표는 아직 계산 안 된 거예요. 계산해야 될 거고, 못에 찔린 전표는 계산 끝났다. 십자가가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계산이 끝났고 값을 다 치르셨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십자가 뒤에 따라오는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죄값을 다 치르셨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셔야 될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육체가.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실 분이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고
또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것이냐?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를 보시면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1등한 선수에게는요, 축하가 있습니다. 세레머니가 있습니다. 단상에 1등의 자리에 올라가서 메달을 걸어주는 거 있죠. 여러분, 세레머니를 했기 때문에 1등입니까? 미리 세레머니를 해주고 1등 줄게 뛰어, 그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1등한 선수에게 축하의 세레머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레머니를 안 했다 그래서 그 사람 1등 아닌 거예요? 말을 안 하시네. 세레머니를 안 했어도 그 사람이 1등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열심히 달려서 1등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셨을 때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심에 대한 세레머니를 해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존재. 세상 사람들도 부활하지만 그들은 죄와 사망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는 구원과 영생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자, 부활은 뭡니까? 우리 16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이 평생 그 자유주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난 사상가요, 또 계몽가요, 그렇게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활의 몸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기독교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을 이루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항상. 근데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면 뭐가 되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부활교가 있습니다. 부활교. 거기는 부활만 믿어요. 십자가 아니고 부활만. 부활을 강조해야 되기는 하지만 진짜 강조되어져야 될 것은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가 믿어지면 부활은요 자연스럽게 은혜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죽으면 저 세상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뭐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성경은 70년이고 80년밖에 못 산다. 솔로몬도 그렇게 살아본 결과 내가 살아보니 정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이 나중에 죽음 바로 앞에 서면요, 헛되다, 다 떠나가고 인생에 남는 것이 없구나, 그걸 다 뼈저리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죽음 뒤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은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끝이냐? 절대 아닙니다. 한 번 죽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는 부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심판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고요? 완전히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을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 사망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로 이끈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신 분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고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사람들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난 것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들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살아났다가 그들은 다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본질은 죄 때문에 살아났다 할지라도 또 죽은 사람들이에요. 나사로도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보여주는 예표긴 예표인데 그건 부활이 아니라 단지 살아나는 소생입니다. 죽었잖아요. 그는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죽은 자들의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을 보니까 파키스탄에 탁실라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 그 방문팀이 파키스탄에 이 탁실라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에 부처님 치아사리, 화장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살이 있죠. 치아살이. 이 치아가 거기 한 2개 보관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불교 방문단, 우리나라 불교 방문단에게 아무도 안 보여줬는데 그 부처님 치아사리를 보여준다고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아니, 그 죽은 몸의 치아사리를 보여줘봐야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또 효력이 있다 그러겠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죽음의 어떤 흔적이나 남겨진 것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